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손꼽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8.15 광복을 손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이 참으로 우리나라 민족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들의 전쟁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생을 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삶, 비참한 인생을 살고 절망의 그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민족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쁜 때가 있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에서 해방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죄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우리 한두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놓여져 있고 고통이 놓여져 있고 질병이 놓여져 있고 또한 좌절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길에는 지옥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그것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날을 맞이해야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또한 참된 가치와 진리, 소망, 이러한 복된 것들이 잔뜩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불행에서부터 행복으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보조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에게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 개의 입을 가지고서도 내가 구주의 은혜를 찬송해도 다 못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웨슬리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23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일이 시작.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작곡을 해서 불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송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자신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된 것, 마귀 백성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되는가? 17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뭐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실 때에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선을 많이 행해야지 충분하지 않겠는가, 돌을 좀 많이 닦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공을 좀 많이 세워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을 너희들이 그냥 믿어라 라는 그 믿음만 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살아나셨구나, 이걸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됩니다.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 가까운데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를 못합니다. 에돔 왕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을 둘러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왜 고생시켰느냐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독살이었습니다. 물린 사람은 독에 퍼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어 넘어집니다. 이런 빈박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원을 듣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채워서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얼른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다가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저 장대 위에 있는 노스로 만든 저 불뱀을 보면 산다. 살고 싶거들랑 저 불뱀을 봐라. 아마 그렇게 광고를 했을 걸로 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만이 그 불뱀을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저 모세라는 사람이 또 사기를 치네, 해독제를 써서 뭐 약을 바르든지 수술하든지 약을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 낫지, 불뱀 만드는 거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지. 저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뭐 쳐다보는데 어렵습니까? 장막 안에 있다면 그 장막 바깥으로 기어나가서 쳐다보면 됩니다. 쳐다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보면 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쳐다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고통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리라.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혼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좀 몰라도 이 구원 문제에 관한 것만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도 더 됐습니다. 제가 장례주사인데요. 제가 권사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구분을 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지금 죽어도 뭡니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자기의 감정에다가 넣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은혜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빠져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죽으면 아이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 이걸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교대를 잘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되고 때로는 부모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집에서 내쫓고 호적을 파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과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자녀로 삼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변함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앞으로 재림하신다. 사도신경의 내용에 그 신앙의 고백대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죄의 영에서 의의 종으로 옮기고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십시오.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종은 죄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원한대로, 내 욕심대로, 내 사역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면 그 마지막에는 하늘이 옵니다. 사망이 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팔자를 고친 힘이 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되었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깨닫도록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면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와 이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였다. 그 결과 불법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바로 죄의 도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데 너희 지체를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 다 죄가 됩니다. 내가 착한 일 해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 착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이 말은 의가 시킨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점잖게 폼대로 앉아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잖게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거룩이고 그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찬송을 할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모든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그 몸이 바로 경건한 것이고 또 그 몸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남을 축복해주는 그 마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들여라. 이 말은 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으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쓰라. 과거에 너희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너희 지체를 움직이듯이 이제는 반대로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열심히 몸을 움직인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비로소 거룩함에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루가 있습니다. 그 위에 쓰레기를 담으면 뭡니까? 쓰레기 자루예요. 이 쓰레기 자루는 저 쓰레기 하치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자루에다가 돈을 담았다. 그러면 돈자루가 됩니다. 그 돈자루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 보관을 딱 해놓습니다. 우리 지체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에게 쓰레기를 담지 말고 좋은 것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것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도 통용되는 그 보화를 우리의 몸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내 혀와 내 손과 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크기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드려야 됩니다. 남을 돕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고 짠맛이 있는 그런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마디란 소금처럼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밟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사건도 터지면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나쁜 짓 혼자 다 하래. 이렇게 말하면 하는 말이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때문에 맛있는 소금까지 버리고 남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좀 맺어라. 너희 지체를 좀 선한 데 사용하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좀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사용하였다.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때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였습니다. 그 마지막을 보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죄에 끌려다녔느냐 생각하면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지난 날 돌아보니까 부끄럽기 그지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지난 날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지난 날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왜? 다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땅에 태어나고 평범하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고 무슨 재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죄고 또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참으로 내가 한 그런 모든 길이 부끄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가는 말입니다. 공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그야말로 인생의 최대의 승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 하면서 따라가면은 그 마지막 뭡니까? 거룩함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 믿고 따라갔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죽음에 고통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실패의 반대가 뭡니까? 성공입니다. 실패의 반대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죄의 반대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예수님 안에 딱 놔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라? 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뭐 믿어라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자꾸 너희들 정도는 믿으느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듣든지 말든지 간에 전해야 됩니다.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이 또한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암송도 하시고 기억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택한 사람입니다. 죄의 삭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은 자꾸만 응도한 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